기독교에서 기독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번역한 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라는 의미이고, 그리스도교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곧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종교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과거 조선시대의 말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기독교가 아니라 야소교, 즉 예수교라고 불렸다라는 기록이 있기도 한데, 아무튼 기독교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가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교주가 되시기도 하며, 또 동시에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다 나쁜 사람이고, 예수님께 잘하는 사람은 전부 다 좋은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곤 하지만, 성경을 단순히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올바른 해석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과연 정말로 좋은 분이신가 하는 의문을 들게 만드는 방법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가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예스라고 이야기할 때 혼자서 노라고 말씀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일들과는 다르게 더욱 민감한 안식일과 관련된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행동이 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내 제자들이 도구를 갖고 와서 대량으로 추수한 것도 아니고 잠시 지나가는 길에 그냥 조금 따서 비벼 먹은 건데 그게 뭐가 문제니?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니? 너희 정말 치사하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의 지적과 비판이 편협하고 옹졸하다는 식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전혀 다른 생각으로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맞서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할례와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표지들을 지키는 것이 곧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있어서 안식일이 중요했던 이유는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민족적인 표지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안식일 제도의 정신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본래 안식일은 단어 뜻 그대로 말하자면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브루스라고 하는 학자는 과연 하나님께서 휴식을 필요로 하실까? 하나님은 엄밀한 의미에서 휴식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휴식을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휴식을 위해 복을 주셔서 구별하신 것이지요.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분명하게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율법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레위기 24장에 나와 있는 제사법을 분명하게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긴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흔히 그것은 곧 율법, 곧 구약에 명시된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제자들이 어긴 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 아니라 안식일법을 따르고자 했던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법을 따라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전통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제자들이 그 전통을 어겼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유대 전통을 어긴 것을 말하는 동시에 다윗이 범한 것은 율법 그 자체였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마가복음 2장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후 서기관들에게 즉각적인 반응과 효과를 보여야 하는 사람을 고치는 어려운 일도 할 수 있다면 더더구나 아무런 증거가 필요 없는 죄사함도 죄 용서함을 선언하는 일도 가능하다는 일명 더더구나 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더더구나 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목숨의 위험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자 율법을 범한 것이 허락되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가운데 유대 전통을 범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무리를 정죄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더더구나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언행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도발적인 일이었습니다. 이후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또다시 안식일과 관련된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은 당대의 율법 학자들에게는 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곧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관행을 예수님도 사람들도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밀 이삭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도전적이고 진보적이며 도발적인 안식일과 관련된 해석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매우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전통을 지키는 일이 사실 그 자체로 나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경건과 신앙의 유익을 위해 제정된 것일 텐데,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교의 전통 안에서 태어나시고 자라나셨는데 그 전통 좀 같이 지키자고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서 예수님은 그토록 유대인들의 전통을 반대하셨던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며 그는 율법을 뛰어넘는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진영 논리를 예수님에게 적용하려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적이셨으며 구약 시대에 주어진 율법을 율법의 정신에 맞게 해석하셨던 분이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첫 번째 안식일 논쟁을 마무리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대담하고 놀라운 주장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과 더 나아가서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은 신성 모독을 하는 존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28절에 이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그 바로 앞에 27절, 즉 안식일 자체에 관한 결론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더 넓게 보면 마가복음 2장 전체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과연 이 2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2장 앞부분에서 마가는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그는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시지 않고 죄 사함을 받았다 선언하심으로써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마가는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사를 비유로 드시면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혼인집에 신랑으로 오신 분이셨고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마가가 말하고자 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셨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너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곧 구원자이다
라고 외치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매우 불편함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러한 불편함으로 인해 이러한 차이는 예수님과 당국자들 간의 궁극적인 갈등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복음서의 초반에 이러한 대립적인 양상을 명백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도발적이고 위험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고, 마가는 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들을 자신의 복음서의 초반부부터 기록했던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정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저희에게 신약을 가르쳐 주셨던 한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이런 질문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신학생으로 또 사역자로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예수님이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신었던 것이 샌들인지 슬리퍼인지, 슬리퍼였다면 엄지발가락만 끼우는 쪼리인지, 아니면 발등을 다 덮는 삼선 슬리퍼인지 어떤 것인지 알고 있나요? 또 예수님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즐겨 드셨던 간식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있냐는 말입니다. 라는 질문을 하셨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결국은 우리는 잘 모른다라는 대답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북두칠성을 바라볼 때 북두칠성이 7개의 국자 모양으로 명확하게 보이는 까닭은 그것이 우리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 가운데서 그 별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무엇이 북두칠성인지, 이게 어떤 별이고 무엇인지 전혀 분간을 할 수 없게 될 테죠.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과 나의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너무 쉽게 단정을 짓고 그것이 예수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마가는 당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을 계속해서 불편한 관계에 놓고 우리에게 그러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확실히 평범하거나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불편함을 마가를 통해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읽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죄인인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경험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나 기독교의 가르침들을 다 배제해 놓고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증언을 했던 사도 바울의 그 증언을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 내가 그렇게 당연하게 여겨왔던 기독교의 모습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묵상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가리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모든 과정과 그 시간들이 우리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따라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인해 또 각 건의 저자들과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뜻과 방법을 분명하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전통과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과연 예수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고, 우리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정해놓은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어떤 형식으로 지킬 것인지를 고민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지를 매우 철저하게 구분하여 규정했고, 그것을 지키는 전통을 만들어 전통을 통하여 안식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안식일 준수는 안식일의 정신인 쉼과 사람을 위하는 것에 때때로 위배되는 방식으로 지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전통은 성경의 원래의 의도에 따라 개혁되어야 함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일법은 사람의 쉼, 곧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동시에 노예를 해방하는 것과 자유를 주는 정신에 따라 지켜져야 함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안식일 전통을 통해 인간을 더욱 얽어매고 노예화시키는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했으며, 그 소망을 본인들의 삶에서 실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약의 올바른 정신과 의미가 아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전통은 구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었고, 때때로 오히려 그 반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과연 이러한 모습들이 없는가 철저하게 반성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두 번째 말씀드린 이 내용은 첫 번째 나누었던 내용과 그렇게 다르지 않는 말이기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해왔던 신앙생활들에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일이 한 번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라는 질문을 던진 후에 우리는 무자비한 비판과 회의감으로 이 고민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올바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의 올바른 의미들을 하나하나씩 찾아나가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씩 적용하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태도를 바로 잡기 위해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의 전통들과 관습들을 허무시고 십계명과 구약의 율법들의 온전한 의미를 바로 알려주시기 위해 앞장서 가르치시고 그 가르침을 본인의 삶으로 사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볼 때 복음적인 설교, 복음적인 가르침이란 내 마음에 맞는 말, 내가 듣기 편한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고 왜 그 일을 하셨나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내놓는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을 오늘 나의 삶으로 가져와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들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불편함을 자초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겸손하게 바라보고 연구하며 다시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일, 그것이 복음적인 성경 읽기이며 복음적인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와 또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아이러니하고 때때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황당한 일들을 정말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따라 성경을 읽어갈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또 수많은 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를 올바르게 읽어내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신앙에서 부수적인 치장물들을 모두 거두어내고 무엇이 주님이 원하신 바일까를 진정으로 고민하며 그 고민과 묵상한 것을 비판적으로 또 회의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리 대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나누고 계획하는 일이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가리워 주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에 말씀의 살아 숨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